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성령님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을 따라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앞에 있는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번 더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가능하면 좀 짧게 하려는데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잘 보십시오. 우리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락방 강화의 결론입니다. 17장은요 마지막 주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16장은 다락방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의 마지막에 바로 오늘 이 장면인 것입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순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실 것입니다.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 제자들이 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남아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마지막 말씀이니까 오늘도 아까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이 세 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한옥화절이고요. 계속 반복되는 우리 파란 글씨 뭐가 반복됩니까? 조금 있으면 계속 마지막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계속 반복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자, 우리 16절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나. 우리 제자들은 지금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지금 계속하여 설명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조금 있으면 이것이 7번이나 강조가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의 때가 조금 있으면 잡힌다는 얘기예요. 순환의 때가 지금 임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얼마나 좀 마음이 안타까울까요? 조금 있으면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깨닫지 못하고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왜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확히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알아듣기 쉽게 우리 20절부터 24절까지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보시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인 것이 정확한 것이 뭐냐면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 때문에 내 죽음 때문에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겠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 20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 2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크게 읽어요. 우리 아이들도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내가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면 너희들 일시적으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여요. 성경책 보죠. 저를 딱 보셔야 돼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 일시적으로 극도의 극심한 슬픔과 애통하는 마음이 너희들을 완전히 휘감을 거야. 그런데 그것도 잠시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 제외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죽음을 기뻐할 거야. 너희들이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의 죽음을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희들 정말 더 어려울 거야. 그런데 그게 잠시야. 잠깐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반전이 일어나게 될 거야. 엄청난 기쁨이 너희 가운데, 이게 이제 그 말씀입니다. 엄청난 기쁨이 너희들 가운데 기쁨으로 바뀌게 될 거야. 마치 초상집에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면 초상집이 잔치집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예, 이 잔치를 해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직 잘 모르겠지만 우리 여자아이들 잘 모르겠지만 임신하잖아요. 임신하고 막달이 돼서 10달이 지난 다음에 애가 딱 나오기 전에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두려움과 근심이 있어. 그런데 그게 한 방에 날아가. 여러분 나중에 알 거야. 지금 잘 모르겠지. 이게 애 낳아보시면 다 알아요. 그 모든 게 한 방에 날아가는 일이 있었으니 뭐예요? 애가 우리 석중이 사우스메드라고 하는 영국의 브리스톨의 한 병원에서 막 배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얼마나 우리 둘이 두려운지 몰라요. 왜? 아는 사람도 없어. 언어도 잘 안 돼. 근데 그 큰 방에 병실에 혼자 딱 있는데 갑자기 막 간호사들과 의사 딱 와가지고 막 힘을 주고 막 하라는데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막 손을 꽉 잡고 하는데 갑자기 응예 그러면서 어떤 똑똑고기 같은 얼굴이 쫙 해처럼 이렇게 딱 올라오는데 저는 얼굴을 본 게 아니에요. 아래를 봤어요. 이게 지금 고추의 아니야 그런데 갑자기 해처럼 빛나는 얼굴을 지나서 고추가 딱 나오는 거 보고 제가 으아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동양 아이를 처음 받아본 줄 알고 거기 그 영국에서 태어난 애들은요 얼굴이 주먹만 해요. 근데 주먹의 3배 되는 얼굴이 딱 나오니까 그것에 원래 한국 사람들은 동양인들은 커요. 근데 거기는 머리가 진짜 작아요. 그러니까 이 출산을 해도 바로 나가서 막 테니스 쳐 아줌마들이. 석중에 딱 태어난 그날 으아! 제가 독자니까 아들이다 막 이러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무슨 얘기하다가 여러분 애가 딱 나오는 순간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여러분 다 한 방에 나갑니다. 날아가니까 우리 양진영 집사가 4명이나 낳았잖아요. 할렐루야. 5명이구나. 5명인가? 5명이죠. 그죠? 할렐루야. 그때마다 막 두렵고 고통스러우면 절대 못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몇 명 난다? 우리 아이들? 너희들 몇 명 나? 우리 넌 5명. 자, 할렐루야. 5명이야. 뭔 1명이야? 너는 1명에 5 쌍둥이가 태어날 거다. 할렐루야. 뭔 100명이야. 네 안에 죽어. 자, 그래서 우리가 숫자적으로 애들, 야, 너 5, 우리 조만간에 100명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 100명 될 거야 우리가. 자,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뭡니까? 사람들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 한 방이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똑같습니다. 뭐예요? 우리 이번 주에 배웠지 않습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이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요? 하나님께서 축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한우카 절기를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이 안티오쿠스가요, 여기 그림을 다 아니구나. 자, 부활 저기 뒤에 있는 이거 아시죠? 제우스 신에게 만약에 제우스 신에게 전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그래서 불구가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산채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이고 교수용으로 죽인 사람들만 여러분 8만 명을 여러분 죽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전쟁에서 여러분 거의 한 2만 명 정도가 여러분 죽었는데 일순간에 그 박해를 통해서 8만 명이 죽어나는 그 박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한우카 절기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셔서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하시고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2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자, 여러분들 왜 제자들이 기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왜요? 왜 제자들이 기쁠까요?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제자들이요 이 기쁨을 빼앗길 것입니다.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사실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내 눈으로 목격하고 목도했기 때문에, 사실을 봤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기쁨을 빼앗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23절 말씀 보면 제가 적어놨나요? 안 넘어간다. 23절 말씀,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리라. 넘어가요? 뭐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냐린다. 안 넘어가는데? 됐어요. 앞에 보십시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왜요? 왜 묻지 않아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다음에 승천도 이해가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오시자 승천도 그때가 완전히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과 기쁨, 성령을 주신 기쁨 외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또 다른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23절, 24절 있는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 성령께서 오시는 그 기쁨 외에 또 다른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그 기쁨은 뭐냐면 교제의 기쁨을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시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가 뭐니 열릴 것이니라.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구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반복되는 거, 빨간 것이, 빨간 것인가? 네. 이 말씀이 아니라, 자, 이 말씀, 여기 빨간 것이 뭐예요? 우리 구할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이 또 있습니다. 성령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림이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바로 기도의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 기도의 특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코이노니아 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교제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그 요번 주 우리 배웠지만 코이노니아, 교제의 기쁨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교제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우리 다 기도하잖아요, 그죠? 근데 구할 때,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직접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리트릿 갈 때요, 그때 태풍이 올라왔었어요. 제 뉴스를 보니까 딱 정확하게 대한민국에 상륙하여서 우리가 거기서 보내는 그 다음 날, 그날 정확하게 이 날이 일치하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캠프를 취소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도 이 캠프를 취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갈등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캠프를 해야 되는 이유와 그 캠프를 그 장소에서 취소하지 않고 캠프를 하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강하게 부어주셔서 사실 결정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결정하고 들어가는 그날 가서 보니까 그쪽으로 들어가는 차가 없어요. 그죠? 태풍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성모도로 가는 차가 없어요. 심지어 우리 가서 그 펜션에 가보니까 그 펜션에 머무르는 사람이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넓은데 아무도 없고 우리만 펜션이 있어요. 심지어는 그 주변의 펜션에 아무도 안 와요. 왜? 태풍이 온다 그러니까 아무도 오지 않은 거예요. 오직 유일하게 거기서 온 사람이 있었으니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정들만 그 속에서 갔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도착한 그날 해가 쨍쨍 났어요. 그날 저 남부 지방에 태풍이 상륙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올라오기 전이다 보니까 해가 나는 그 환경 속에서 애들 신나게 거기서 수영장에서 열심히 놀았어요. 그리고 밤에 막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바로 태풍이 우리나라를 관통해서 저 동해안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봤거든요.
봤더니만 그 태풍의 진로가 바뀌었습니다. 동해안이 아니라 서해안으로 바뀌었어요. 봤더니만 서해안 우리가 있는 그 강화도 바로 위로 지나갑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강화도 위로 지나가면 거기 태풍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왔으면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날 밤에 모든 집회를 다 끝나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하고 다 잠을 자고 난 이후에 새벽에 지나갔는데 제가 그 새벽에 밖에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쫙 지나가는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앉아서 딱 있는데 저는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 태풍이 지나가 바람이 막 부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태풍의 진로가 강원도가 아니라 우리 강화도로 이 태풍이 오잖아요. 강화도 우리 주변 지역을 위해 딱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완성아 보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느껴져요. 새벽에 거기 앉아가지고 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쁨과 감격은 누가 안다? 누가 알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기도한 사람만 여러분 아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기도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순종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한 사람만이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이 기도해서 응답되면 감격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기도한 것이 응답될 때 그 감격은 그 응답 받은 사람들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구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직접 구하는 것이지만 구하는 이마다 받게 될 것이지만 구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죠? 근데 그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놓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제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학교를 하는데 이게 우리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면서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선포되어지고 이 학교 세워진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따라서 합시다.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건 너무나도 쉬워요. 그렇죠? 우리 소중히 엄마한테 뭐 달라고 하는 건 너무나 쉽잖아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뭐냐면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쉽지 않습니다. 바른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위해서 간구할 때 구하는 것마다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특권은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여기 이제 빨간 글씨로 나와 있나요? 어떤 사람이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런 자가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자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삶은 언제 가능합니까? 우리 그 다음 말씀, 우리 25절 순서가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 25절 말씀, 언제 이런 삶이 가능해지는지 말씀 시작.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우리 2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 파란 글씨로 때가 이르면,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주님을 믿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믿게 하십니까? 우리 28절 말씀, 어떤 것을 믿게 한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여러분, 아버지에게로 나와, 이게 뭡니까?
아버지에게서 나왔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세상에 왔고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간다.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에게로 가시기 때문에 교제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29절 3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다 이해된 게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직접 말씀하시니까 그거에 이게 마음이 격려가 돼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실체에 대한 얘기를 직접 들으니까 최소한의 믿음을 이들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고 지금 이 시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저 보세요. 우리 와야 돼. 소망이 와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제자들이 지금 믿음이 생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벌어질 그 일들을 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믿음을 지금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직접 말씀하시면서 대화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그만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그것이 있다라고. 다시 얘기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상황을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32절 33절 말씀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우리 마라나타 에이코드 해주세요. 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렇죠? 지금 볼 때, 여러분, 제가 볼 때도 사실 우리가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부족한,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100% 하나님을 향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상처받고 찢겨지면서 부족한 모습을 우리는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사실 마음이 어려운 것 중에 뭐냐면 최상의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죠? 최고의 예배를 우리 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은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군인들이 지금 밖에 있어요.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가 됐어요. 군인들이 지금 오고 있어요. 이제 잡히게 될 것입니다. 잡히게 되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제자들이 다 불붙이, 내가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할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된 것입니다. 붙잡히면 너희들은 겁먹고 두려워서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다 나를 떠나도,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다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결코 너희들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은 하나님은 너희들이 다 떠나는 그 순간에서도 나와 함께 그 고통의 순간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동일하게 이런 환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 순간 나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서 조금 있다 지는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심판했다. 우리 사단의 일을, 마귀의 일을 내가 멸했다. 사단을 내가 짓밟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들이 두렵게 생각하는 그 사단은 백보자 심판 직전에 불과 유황꽃에 던져져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환난 등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믿음을 줄 것이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감당을,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전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을 너희 가운데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담대하게 일어나 그 환난 가운데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내가 주는 그 믿음과 평안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맡긴 이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라. 그 말씀을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게 와닿지 않잖아요, 그죠? 나중에 우리가 정말 우리 눈앞에 환난이 놓여 있는 그날, 우린 이 말씀이 여러분 기억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그 믿음으로 우리 멋있게 전진하는 그 은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환난과 핍박은 빛의 축제로 가는 과정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겼기에 담대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교회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 앞으로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그 순간 빛의 축제로 가는 과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 때문에 환난 속에서 세상을 이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담대히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사열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의 때에 환난 속에서 빛의 축제 한우카를 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성전 안에 세워지는 그 적그리스도가 세워진 그 순간, 하나님이여 지금은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우리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때가 오는 그 순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환난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일산열방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사용해 주시고, 다음은 때가 일어나며 선교사도 세워짓고 땅끝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에 이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환난 속에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교제하고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자와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린 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